요즘 동물에 대한 그 보호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죠. 예. 이전에는 이 동물을요 그냥 제물로만 보았었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기르는 개를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개값만 받는 겁니다. 시중에서 그 개가 얼마인지 딱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개가 죽었을 때 민법상 재물손괴죄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동물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을 그런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동물이 그냥 재산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들에 대한 이 보호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평소에 이 사람이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양이를 아주 잔혹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죽였는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잔인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일로 인해서 이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받게 됩니다. 현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에 대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 같은 동물, 개를 죽일 때 개가 보거나 고양이를 죽일 때 고양이가 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법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렇게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상상도 못할 변화가 지금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당연하고도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물을 단지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여러분 동물들도 왜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에게도 먼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잘하시네요.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에는 개와 고양이 이렇게 주로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동물을 먹어요. 동물을 소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의 생명을 어떤 내가 잘 알지 못한 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은 정말로 무한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정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합한 것보다 누추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더한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주 도덕적이고 고결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야유와 무시를 당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소중함, 가치를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또 인간의 영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다가 후에 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철학 용어로 영혼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영혼 선제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중심은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은 자기 자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생겨났으니 당연히 자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원래부터 존재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원래부터 우리 몸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생겨나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수백 년, 수천 년 흐른 다음에 알아서 어떤 몸뚱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아서 우리 각자의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게 영혼이고, 누군가가 일부러 넣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우주 대폭발, 빅뱅, 진화론, 별의별 주장을 다 해도 다른 건 다 될지 몰라도 영혼과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만든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 그 생명의 주인은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중대한 명령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인류 공통의 명령이요, 또 법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똑같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생명에 관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명에 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것은, 그러한 이 생명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문제에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생명을 얻고 먹고 살고 유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죽는, 살고 죽는 모든 생사 여탈의 그 최종적인 권한에 대한 믿음,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는 낙태를 정당한 여성의 권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여성 인권과 이 낙태를 결부를 시켜서 낙태가 모든 여성에게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낙태와 여성의 인권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낙태는요,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그냥 살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대상에 대한 살인입니까? 전혀 방어할 능력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에 대한 철저한 유린이고 짓밟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좀 죽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는데 네가 태어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생활하는 게 불편하니까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을 까고 들어가면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 모태 안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 죽일 권리를 여성에게 그렇게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나 그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어요. 왜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민을 할 때,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변하지 않은 진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그 주인이 누구인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생명에 대한 유일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락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병이 너무 중하고 고통스러워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현재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확실할 때, 명확할 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중단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권과 인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설 때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안락사라고 하죠. 이건 좋은 의미의 안락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이것은 여러분 무조건 살인이죠. 두 번째,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불가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어도 생명의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생명의 주인은 여전히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여,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와 같은 인위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이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자살에 관한 것입니다. 자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울증이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남으십시오. 절대로 죽는 일은 안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물론 괴롭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역시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은요 아주 엄중한 죄입니다. 영원히 짊어져야 될 엄중한 죄입니다. 다른 죄는 지으면 형무소 가서 몇 년이든 살고 나오면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히 짊어져야 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이 여러분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을 해도 벌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난 군인에게는 이 살인의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또 우리 가족이 심각한 위협을 당할 때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또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형 집행인에게도 살인의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 이 살인에 대한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막 죽여보신,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할 만큼 뜨겁고 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조차도 절대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피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는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흉악한 죄악의 실체가, 그 근본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만 있냐면 오직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만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한 번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살다가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죽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여전히 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여태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인지 아직 여전히 감조차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안색이 변하였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다. 분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국 동생인 아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아벨을 사무치도록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드디어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우를 친 후에 그가 알게 된 죽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피가 줄줄 흐르다 굳고 동생 아벨의 몸이 경직되고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차갑게 되고 몸에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었고 인류가 만났던 최초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내가 이 자식을 이 들에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죽음의 단어는 알아도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미워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살인은 살인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도록 미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미움이 인류 최초의 살인과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그냥 생각할 때 아무런 죄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잠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얼마든지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미운 마음이 사실은 살인하는 그 마음의 상태와 근본적으로 그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의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누구를 죽이거나 그런 할 악한 사람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랑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견딜 수 없이 싫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혐오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마음속으로 밉다 이렇게 미워하기만 하고 끝났는지, 만약 우리의 미워하는 이 마음과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상하게 되는 이 상상들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약 이 땅에 법도 없고 그 누구의 제재도 없고 내게 큰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래서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과 이 분노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표출이 돼도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내 손으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출발이 여러분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인이요, 아벨을 미워한 적은 있어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미워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벨을 살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와 어떤 심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여러분 라가가 뭡니까? 라가가 이런 가치 없는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쓸데없는 놈, 이런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살인한 자와 형제에게 노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미워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경히 여기는 자들을 이 살인한 자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으로 그 형제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이 생각나거든, 또 그 형제를, 어떤 형제를 미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다라도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미워할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팍팍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몸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죽인 바 없을지라도 이미 그 마음으로 너는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 미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과 다툼, 분노와 원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강한 것입니다. 뭔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후련함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살인하지 맙시다. 그런 삶에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이기고 정복하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